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보낸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끌려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해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장차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십자가의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라는 정체성을 밝힘으로써 그들은 도리어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행할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인류 구원의 속죄의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더라면 그 순간을 모면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로 작정하셨고 인류 구원, 죄인을 구원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시는 사실을 드러내어 이야기하자 그때부터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몰아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내들인 공회에서 최종 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로 넘기죠. 우리 측에서는 예수님을 이제 신성 모독자로 결정하고 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보내서 우리가 로마법으로 처형을 하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어 두고 신문하고 그리고 거짓 증인으로 몰아세웠지만 결국은 예수님께서 자백하신 그 말로 이제 정죄를 한 것이고, 그래서 목요일 밤에 붙들린 예수님 금요일 새벽에 이제 신문당하시고 폭행당하시다가 빌라도에게로 보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의 항목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대제사장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어떻게든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아야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해 죽일 수 있으므로 총독의 권한을 활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세히 보니 유대인들의 종교 갈등일 뿐이고 이 형벌을 가할 만한 범죄 혐의를 찾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독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상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지어내고 정말 혈안에 대해서 달려드는데 정작 여기 붙들려가지고 신문을 당하는 예수님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자기 변호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유순하고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도 법적으로 문제가 걸리고 범죄 혐의점이 걸리면 자기의 원통함을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논리적이든 감정적이든 자기가 어떻게든 여기에서 벗어나야 하므로 어떻게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는데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가만히 계시니 기이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과 5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까지 억울한 상황이면 분명히 변호해야 되는데 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을까? 그것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를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장차 그리스도가 침묵하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갈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죠. 가만히 죽음의 길로 말없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양 털 깎을 때 양이 가만히 온순하게
그대로 있는 것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이 그러고 계신 거예요. 양털 깎는 영상 보신 적 있으십니까? 유튜브 가서 양털 깎는 영상 검색하시면 아주 퉁실퉁실하게 살찌고 털이 수북한 양이 있어요. 사람들이 오늘날은 기계로 깎아냅니다. 그래서 전기로 큼직하게 해서 무슨 곡괭이처럼 보이는 것 가지고 양털을 미는데 털이 아주 굵고 수북하게 벗겨지고 아주 홀쭉한 양 몸이 남습니다. 그런데 양이 가만히 있어요. 엎어뜨리면 엎어뜨린 대로 가만히 있고, 옆으로 두르면 두른 대로 가만히 있고, 마치 죽은 시체와 같이 가만히 있습니다. 털을 다 깎을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일으켜 세우고 툭 치면 그때서야 어성어성 자기 길을 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양털 깎는 자 앞에서 양이 잠잠함같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도 침묵하시며 묵묵히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셨습니다. 모든 조롱과 구타와 수치를 참고 인내하시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혐의점을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무리가 가득 몰려와서 그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고함을 치니까 이 문제를 자기 선에서 그냥 스탑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나 혼자 짊어지지 말고 헤롯 왕에게로 보내오자. 헤롯이 죄 있다고 하면 정죄하면 되고 죄 없다고 하면 같이 의견을 실어서 헤롯도 나도 무죄하다고 하니 그냥 이것을 끝내자라고 하면 내 짐이 덜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헤롯 왕에게로 보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과 7절을 보니까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헤롯도 예수님을 보고 신기했어요. 자신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였는데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과연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저 예수란 자로 살아난 것인가? 그것 확인하고 싶었고 사람들이 저마다 일컫는 표적을 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하신 것처럼 헤로도 앞에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변호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표적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 앞에서 표적을 보여주고 헤롯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살아날 방도가 있었을 것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은 채로 조롱하고 그대로 빌라도에게로 보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제 나도 그렇고 헤롯도 그렇고 죄의 혐의점을 찾을 수 없으니 이제 예수란 자에게 어떤 처벌을 내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무리들, 그들에게 속한 안티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을 살아 생존하게 할 수 없다고 한 이 악의 축들이 다 모여가지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농성을 벌이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무죄하지만 매질을 해놓고 풀어주면 되겠느냐? 누가복음 23장 16절에서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렇게 때려서 이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죄한데 때리는 건 말이 됩니까? 아니, 죄명이 정해지고 그리고 정죄가 된 이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무죄하다는 것을 본인이 이야기하면서도 때리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빌라도가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원래 처음부터 무죄하다고 하고 석방시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근데 풀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농성을 벌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밀란이 일어나면 그 밀란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담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빌라도라고 말하는 인물은 실제 이름은 폰티우스 필라투스입니다. 로마 제국이 이 유대 지역에 파송한 5번째 총독입니다. 유대가 한 나라지만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고 속주가 되었습니다. 나라지만 로마의 한 주에 불과했죠. 그래서 로마가 정치적인 통치를 위해서 그곳에 분봉왕 헤롯을 임명했고 또한 군사적인 통치를 위해서 자신이 파송한 총독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통치는 헤롯 왕이 하고 군사적인 통치는 이 총독 빌라도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분화시켜서 했고, 헤롯 왕은 철저히 친로마적인 인물입니다. 절대적으로 로마 편에 서서 움직이는 사람이고, 그래서 빌라도하고도 어쨌든 간에 서로 간에 갈등이 있지만 좋게 좋게 지낼 수밖에 없는 사이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혹여라도 지금 밀란이 나면 자신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크나큰 그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를 세우지 못합니다. 혹시라도 유대 지도자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단체로 봉기하면 그에 대한 문책을 받기 때문에 지금 눈치를 살피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좋게 좋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매를 때리고 보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그것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빌라도가 생각한 방법이 명절 때에 죄수 하나를 이제 석방시키는 전례가 있는데, 바나바라는 이 강도와 죄수 그리고 예수라는 자 중에 하나를 석방하겠다고 하면 그들이 그래도 설마 예수 석방을 반대하겠는가? 바나바는 살인자고 강도인데 이 사람을 이 유대인의 율법에 합당하지도 않고 죄 많은 인물인데 이 사람이 풀려나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하겠는가?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묻는 것이죠. 요한복음 18장 19절 39절에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님 안 놓아주면 지금 누구 놓아주겠다는 겁니까? 바나바라는 강도 살인자를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죄 없는 자에게 죄를 묻고 죽이라 할 수도 없고, 또한 억울하게 강도를 풀어주고 죄 없는 자를 고통 속에 둘 수 없는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수준은 될 것이라고 여기고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도 바라바보다는 이 예수란 자가 살려두기에 적합하고 그래도 예수를 풀어주는 게 상식적으로 낫지 않느냐라고 말을 한 거죠. 근데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이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래요. 차라리 저 강도고 살인마를 내주고 저 천하의 예수는 십자가형에 처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변수입니다. 아니 이 상황이 이렇게 진행된다고? 아니 매를 때려놓는 것도 안 되고 헤롯의 입장을 들어 우리가 무죄라고 해도 안 되고, 그리고 강도와 살인마하고 예수라는 자 중에 한 명을 놓아준다고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니 이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제 난처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바라바에 대해서는 본문 7절에 보니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런 사람을 풀어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얼마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해서 묻고 있죠. 어떻게든 자기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판결 내버리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마땅히 총독이라면 로마법에 의해서 정직하고 바르게 판결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손해볼 것이 두려운 것이지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내가 위기에 처하면 안 되니까 지금 예수라는 자가 의로운지 의롭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을 죽이지 안 죽일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이 중요하고 성공이 중요하기에 계속해서 가늠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있는 유대 지도자들이 굽히지를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주장하냐면 요한복음 19장 12절에서 반역죄를 일컫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저 예수란 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을, 이 예수란 자를 로마에서 임명한 적도 없고 오직 우리의 왕은 로마 황제 가이사, 그 사람 한 명뿐인데 어찌 이 사람을 살려둘 수 있습니까? 예수란 자는 우리 측에서는 신성 모독자지만 로마 측에서도 이 사람은 반역자입니다. 이 사람을 처벌하지 않으면 당신 빌라도는 충신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정치적으로 압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다그치는 것이죠. 빨리 죽여라.
안 그러면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만약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반역자를 옹호한 사람으로 우리가 몰아세워서 너를 정치적으로 끝장을 낼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죠. 그러니 빌라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 내가 굳이 이 사람을 변호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를 위해서라면 저 예수란 자를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겠는가.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결국은 이 모든 문제를 정리를 합니다. 만약 그가 양심이 있는 총독이었고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면 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는 절대로 무죄한 자를 죽일 수 없다고 결론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 법을 어겼고 양심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본문 1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무죄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명령을 해놓고도 이중적인 행동을 취합니다. 나는 무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앞에서 물에 손을 씻으면서 이 피값은 너에게로 돌아가고 이것은 나와 무관하다. 나는 너희가 원하니까 허락을 해줄 뿐이지 내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고 이 모든 책임은 너에게 있다. 근데 유대인들이 큰 소리로 그 모든 피값과 죄값은 우리가 다 받을 테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빌라도가 자기가 무죄라고 말하고 유대인들도 당신은 상관이 없는 것이라 합리화해 줬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후로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마땅히 해야 할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유대인들의 만족을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정죄하여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가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고 변명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분명한 죄를 지었다고 선고하심으로 빌라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큰 대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는 그 안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그 죄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 처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내게 유리한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더 인생을 잘 살 수 있을까? 항상 내가 중요한 사람이지 정의와 공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로마 총독으로서의 사명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위해서라면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형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도와 예수님은 대조적인 인물입니다. 빌라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악을 행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히 의로운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이 손해보더라도 자신이 고통받을지라도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을지라도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분이셨고 자신의 목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중요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성공을 바라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그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만을 원했습니다. 빌라도와 예수님의 길은 절대적으로 함께 갈 수 없는 길이고 융화될 수 없는 길이고 그것을 성경 말씀은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결정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내 생각과 행위는 다르다고 변명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살아가게 돼 있고 그 사람의 선택의 길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중시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중요하고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성공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매 선택의 순간마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따라서 이 사명을 중시하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사람은 매번 선택의 순간에 나를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지를 분별해서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매번 갈라지는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를 돌이켜 보십시오. 선택의 순간은 항상 있었어요. 매 선택의 순간
여러분을 좌우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혹 여러분은 빌라도처럼 상황과 환경에 기대어서 어떤 것이 내게 유리할지만 적용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디로 가야 내가 더 행복하고, 어디로 가야 내가 더 많은 수익을 얻고, 어디로 가야 내가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길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빌라도의 길이에요. 성도들이 매번 고민의 길에서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 기도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자기 기준을 따라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요. 기도해 본다는 것은 외식적인 말입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이해득실을 따져요. 그건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건 영의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떤 것이 유익한지 다 계산해 놓고 그 길을 정해 놓고 마지막 그냥 관습처럼 한번 물어봐 보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은 모든 걸 내려놓고 어느 길로 가라고 하시든 순종할 각오를 하고 오직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려 주 뜻만을 구하는 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자기 뜻대로 걸어가더라고요. 기도도 하지 않고 기도하는 구실을 찾지만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선택해요. 교회를 선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무엇이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교회로 가야 내가 이득이 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좀 더 여유 있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가,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교회를 선택해요. 교회를 그렇게 오늘날 선택을 하니까 교회도 거기에 발맞춰서 누구라도 쉽게 접근하고 누구라도 쉽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억대의 빚을 져가지고 교회 건물부터 만들고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하다가 나중에 교회가 그대로 은행빚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이단들이 건물을 통째로 사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곳이 오히려 이단의 본거지가 되는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역순환적인 것이죠. 자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고 눈에 보기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이 자꾸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직장을 선택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주께 영광이 되고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연봉만 본단 말이에요. 다른 여타적인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 당연히 다른 게 보입니까? 연봉밖에 안 보이지. 아이고 할렐루야 연봉. 그러다가 보면 어느덧 기도는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기도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기도는 구실이고 실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말로만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엉뚱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왜 그런 선택을 했냐고 물어보는 일들이 하나쯤은 나와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뜻대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이런 오차범위의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무리하지 않고 내게 유익한 길만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로 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은 계산해보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을 우리가 개인의 이득과 유익을 따져서 선택한다면 그 길 갈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과거 2000년 전으로 흘러가서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미래가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침묵하면서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이득을 따지면 그 길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빌라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게 내게 유리하고 좋을지 계속 상황 판단하고 사람들 눈치 보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면서 자꾸 포장을 하는 것이죠. 내가 무죄하다고 하지만 무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발걸음 걸음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고 살아가는지를 다 아시는 것이, 도리어 우리에게는 손해보는 선택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서 고난받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내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의 의지가 있어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밤에 나타나서 목을 주무면서 그 길로 가지 말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유의지로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내 유익과 만족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그 뜻을 구하고 선택하는 길, 그 길은 손해보는 길일 때가 많아요.
또는 내가 감수해야 할 일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감수하고 그 슬픔과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을 위해 견뎌내면 그것을 주님은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인생 돌아봤는데 내가 항상 나 좋은 길만 선택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길을 잘못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빌라도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은 불신자들과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만 하는 것이지 실제 선택지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선택을 하기에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그게 성도죠. 그렇죠? 저는 이런 침묵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깊은 영성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고 돌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매 순간 어떤 선택을 했나? 그리고 그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었을까? 나였을까? 하나님이었을까? 손해보는 인생을 살기 싫어서 그거 피하며 온 인생이었나? 아니면 손해보더라도 주님이 기쁘시는 그 영광을 위해 선택하며 온 인생이었나? 그 선택의 순간에서 내가 결정한 것이 곧 내 믿음이고 나의 실체입니다. 믿음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게 여러분의 믿음의 실체예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분법적인 화법을 이용합니다. 제가 이 길을 선택했지만 제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가 비록 유익을 따라 살아왔지만 제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 편에 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 편에 있지 않고 세상 편에 있으니까 그 길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까 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자꾸 자기를 속이고 빌라도처럼 무죄하다 하지만 본디오 빌라도를 항상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럼 남은 인생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선택의 기로 해서 어떤 것이 내게 이득이 되는가는 아니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일까?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 길이 주님의 길이면 그 길로? 대답이 확실하지가 않아서 걱정입니다. 목장 모임 때 잘 나누셔야 돼요. 이거 대충 넘기지 마시고 지금 고민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면 그 고민의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빠지고 상황과 환경 거기에 구애받지 말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죠. 아마 이번 주에도 여러분 살면서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면서 정말 굵직굵직한 인생을 좌우할 만한 결정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주님, 제 뜻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제게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든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인내하며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을 통해 주님의 큰 기쁨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바르게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실 것이지요? 네,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길 가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나 중심으로 살지 마시고 전적으로 예수님처럼 침묵하시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섭리의 바퀴가 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여 나아갈 때 그때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는 것이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주님이 이루실 것이라 기대하면 그것은 억지죠.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모두 다 그 뜻 안에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